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어떤 걸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인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르면 호세아서를 아무리 읽어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헤세드를 이해를 해야 돼요. 헤세드가 뭐냐? 언약 관계에서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어떤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가 돼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이에요.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다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당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창녀인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님들,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죠,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 말고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면은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웃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우리 총각들, 우리 형제들, 교회에서는 총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예요? 믿음도 좋고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예. 아주 오래전입니다. 소련이 막 붕괴되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 소련에, 그때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고 그러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는 러시아 한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목사 안수를 얼마 전에 받은 총각 목사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백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 찬양 인도자에게 반해가지고 자기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여자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도 아니고 이 목사가 그 예쁜 여자의 얼굴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목사님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 저 지나가는 분들을 봐라,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고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 깨.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말이죠,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목사라는 사명도 잊어버린 채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하죠? 예쁜 사람하고 하겠다고 그러죠.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 예쁜 여자하고 살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뭐 새벽기도 가서 늦게 와도 안심하고 아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뭐 왜 우리 와이프가 오지 않느냐, 뭐 교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성공한 CEO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처를 받았고 아니면 뛰쳐나갔을까요? 아니죠. 순종을 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요,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불러요. 이 디블라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무화과 떡 2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바알의 신전에 바쳐진 창녀인데 떡 2덩이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싸구려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음란하고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죠? 이 나라가 북왕국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어떻게 했다? 음란함이니라. 자, 여기서 음란함은 뭘까요?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음란함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음란함이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음란함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반응을 보이시라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예부 집회 가서 우리 어린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교하면 반응을 너무 잘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면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좋아요. 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할까? 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아저씨와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 장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장가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여러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랑 되신 주님보다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신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간음이죠. 그게 음란함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리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리얼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먼저 한번 경험해야, 그래야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의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시는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어버릴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아도 수십 번 버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도 뭐예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핵심 주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고. 근데 여기 알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알자,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럴 때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체라든가 그 정도를 안다? 그 사람 키가 큰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교사 아니야? 직업이 교사지? 이렇게 아는 거,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 정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교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는 과정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 하나님을 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거기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어떻게 했다? 동침하매 그랬잖아요. 이 동침하매가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하매 이게 야다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아담 뉴 이브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동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목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알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다윗도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용사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병기시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뭐 이거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다 경험해서 한 거예요. 예?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피하여 다니면서, 죽음의 사설을 넘나들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심지어는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우리 영생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뭘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거래요. 여기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연결돼서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누리기 전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누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돼. 누리며 살면서 어때요? 십자가도 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며 살아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거지. 그 누림이 없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겠어요? 예?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돼서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예, 근데 이쪽 동네만 반응을 보이고 이쪽 동네는 잘 안 하시네요. 딴 교회에서 오셨나요? 예. 다시 하겠어요, 다시. 예.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생명이며 인격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격이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요, 이 생명과 인격은요, 지식이 아닌 관계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 것은요, 머리로 알아갈 수 있어요.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예?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과 인격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필요하죠.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예. 요즘에는 뭐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어요. 그 탈북 하신 분들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평양의 대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중국에 계시면서 있잖아요. 그 중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중국에서. 근데 어느 정도 시켰냐 그러면요, 성경을 100독을 시킨 거예요. 100독. 여러분, 100독. 신약 성경은요, 하루에 1독을 시켜버려요. 하루 1독. 제가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이거는 북한보다 더 힘들다. 북한의 생활보다 막 더 힘들다 그래. 왜냐하면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1시간씩 예배 드리고 막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막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니까 백독을 시킨대. 백독을. 와, 우리도 그런 제자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다 때려치고 그냥 하루에 1독씩,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와, 뭐 3개월 이상이면 끝나잖아요. 백독. 근데 신약만 백독입니다. 신약만 백독. 구약까지 하면 이루고, 여러분 구약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는데 신약은 하루에 1독이에요. 1독. 그리고 이제 구약도 이제 신약 9번 읽을 때 뭐 한 번 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고 했다가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제가 어제 만났거든요. 아, 통일의 마중물로 잘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다른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알아가죠? 지식으로 알아가나요? 사전을 찾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지? 아빠가 누구야?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나요? 아니죠. 생명과 인격은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고 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러면서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사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성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 나를 아는 걸 원한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아는 걸 원한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택한 선민이니까, 우리는 택한 선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요. 응?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 복 주시겠지 하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어요.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했어요. 온갖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예?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입술이 아직 안 열린 분들 계세요. 예, 내가 여러분들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를 알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알려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다, 힘써.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뭐예요? 간증이 많아요. 제일로 간증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간증이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예?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평상시에는 내가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한 건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그 말씀을 확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째로 하나님은요, 새벽 빛같이 나타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말씀이 되어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24시간 되어 있잖아요. 그죠? 24시로 되어 있죠. 예, 24시간 되어 있는데 그 하루 중에서요, 가장 어둠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어두운 시간이 새벽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3시에서 4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루 중에 가장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새벽 빛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온 땅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빛 아침 해가 뜨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어김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장마철이어가지고 10일 동안 20일 동안 비가 내려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도 우리의 눈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 보면 어때요? 거기에는 아침이 되면은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진다.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진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 비추시면 내 안에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어김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먹구름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저 구름 너머에는요, 아침만 되면은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조속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언제나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 새벽빛처럼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하죠. 자, 3절 마지막 시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필요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이른 비는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 이른 비가 내려줘야만이 건기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땅들이 어떻게 돼요?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파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메말라 있는 땅에다는 파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른 비가 와줘야 씨를 심을 수가 있고 파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전에 3월과 4월 중에 내리는 그 봄비를 늦은 비라고 말해요. 이 늦은 비는 뭐 하는 거냐? 곡물의 수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줘야만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농사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적절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키우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3살짜리 아이에게 먹여야 될 음식이 있고 20살짜리 청년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부모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당한 시기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적당한 시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시기는요, 적절한 때는요, 내 입장에서의 적절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의 적절한 때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의 혼란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급한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잖아요. 예? 이게 문제거든요. 예, 잘 못 기다리는 것.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쇼부를 보려고 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새벽 빛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른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할까요?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순종을 못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예?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넘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금요일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불타는 금요일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 시간이 막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쫓기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같은 분량의 원고지만 금요일날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니까 저도 좀 편하고, 들은 여러분도 편하죠? 아멘. 늦게 하신 분은 좀 기분 나쁜가 봐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침 구름과 이슬과 같다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냐? 아침 구름, 이슬 같대요. 아침 구름이 뭐죠?
해가 뜰 무렵인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가 딱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구름을 아침 구름이라고 말해요. 예. 이슬은 뭐예요? 밤 사이에 내림으로 풀잎에 맺혀 있다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즉시 다 증발해 버리죠. 이걸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죠?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침 구름과 같다라고 말하고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슬 하니까 이거 마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뭐죠? 그 아침 이슬인가? 네. 여러분, 아침 구름과 이슬이 뭐냐면 영원하지 못하고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침의 구름,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것, 해가 뜨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걸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여러분 한순간 사라집니다. 한순간. 예. 권세와 명예와 인기도 마찬가지죠. 한순간 사라지잖아요. 예. 여러분 그 50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이력이 얼마나 셌어요. 근데 요즘 정말 얼마나 막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예. 묘도 막 못 쓰잖아요. 묘도. 예. 묘도 뭐 마음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한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예. 인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기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명예와 그 권력과 재물이, 그리고 그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언급하고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힘써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찾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내 명예와 인기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아. 너희 모든 것 아침의 구름과 같아.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내가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힘써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맨날 스마트폰이나 하고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기도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서고, 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2024년에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